거의 마음이 죽은 것 같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어루만지시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다 이거 있습니다. 먹이신다. 그래서 먹이심. 자,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7절에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다고 하는 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먹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냥 한 끼 먹자, 배고플 때니 좀 먹고 가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엘리야의 배를 채우는,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육신이 당연히 지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고픔의 이 현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보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좀 깊게, 그리고 좀 넓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문맥이라고 말한 것은 마음이 거의 죽어버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먹이신다는 말도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제일 처음 하시는 반응,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왜 이 침묵이 중요했느냐? 사실은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했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일이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책망을 하든지, 아니 책망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침묵하시고 엘리야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공감이었습니다. 공감. 무엇에 대한? 고통, 엘리야의 고통에 대한 공감. 아니, 가장 깊은 공감. 엘리야가 지금 쓰러진 것은 그 눈앞에 보인 그 절망 때문이었죠. 절망. 인간 죄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인간의 죄성이 심각한가. 엘리야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엘리야조차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이 엘리야가 인간에 대한 이 환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절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자,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엘리야의 절망을 제대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알고 계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 절망의 고통을 공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이었습니다.
책망하지 않는, 아무 말씀하지 않는, 그것은 깊은 공감이다. 공감.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안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살리는 첫 번째 방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되고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엘리야가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킨십을 하시죠. 어루만지신다. 어루만지심. 이 어루만지심은 하나님의 교통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영적인 자폐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끌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엘리야의 어둠 속에서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끌어내시는데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통하시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교통했으면, 이제 말이 통하고 이제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느냐? 단지 엘리야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건 대단히 총체적인 의미, 총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육신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혼과 엘리야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이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배 채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의 전 영혼과 육신 전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강하게 하시고, 전인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작아진 이 엘리야를 다시 커지게 하시고, 그것이다 이거죠. 그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먹인다고 하는 것을 단지 배 채우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총체적으로 먹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이 먹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넘어가게,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야, 너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죄성, 인간의 넘어갈 수 없는 그 죄성을 보면서 너는 지금 쓰러졌다. 내가 저 아합을 처치했다. 처단했다. 이세벨을 내가 죽였다. 자, 이제는 아무런 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야, 이제 좀 일어나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니죠. 아합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영혼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이 존재 전체가 강해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점점점 더 강해지고 더 힘을 얻게 만들어서 결국은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이걸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 새벽 시간에도 또 주일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국의 전도자, 유명한 전도자 니토셴, 이 복건성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그 한자를 그대로 발음을 하면 아마 예탁성 이렇게 될 텐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워치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치만리, 영어식 발음으로 워치만리. 그러니까 이 워치만리라고 하는 이 니토셴, 이 사람이 자기 살아가는 삶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꿈에 무슨 꿈을 꾸는가 하니까요, 자기가 양자강을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큰 바위가 서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앞에 있는 이 바위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니토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니토셴아, 내가 네 앞에 있는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이 양자강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니토셴이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금방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이 바위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양자강 물이 불어나듯이 점점 불어나서 내가 이 바위를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이 먹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먹여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크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만드시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엘리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는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모든 진로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죽을 맛이다. 아무것도 자기에게 희망이 없을 것 같이 전부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걱정이고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청년이 자기 생명까지 고스란히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짝사랑을 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정말 다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을 하는데 그 여인은 자기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상황은 정말 죽을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이 이 형제의 마음을 알고 어느 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부 예배 때 이 얘기를 아마 하면 우리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니까. 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별로. 여러분, 이런 형제가 있다면, 이 청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자매가 그렇게 자기에게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기가 무슨 막노동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가 이 여인을 책임진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것이 걱정이었고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자기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형제가 이 청년이 아마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나오면 아마 자기 인생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진로도 그대로예요. 예. 예. 그런데 자기가 달라졌어요. 사랑 때문에 자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의 의지가 나오는데 도무지 이 형제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세 번째 방식은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 방식.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영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먹이심이다. 먹이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먹이심이라는 말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단지 음식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니죠. 이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그 요리사가 있다. 셰프가 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요리사가 자기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떤 그 레시피라 그럽니까? 자기가 만드는 그 레시피 그걸 사람들에게 적어서 던져주면 그 레시피대로 여러분 그대로 만들면 그 맛이 나올까요? 당연히 no입니다. no. 그렇게 안 나오죠. 예. 이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거하고 그 사람이 써놓은 레시피를 가지고 누군가가 만드는 거하고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그 레시피대로 이 세상에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음식을 내놓았을 때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이 요리사의 실력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 음식 속에 이 요리사가 살아온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만든 요리죠, 요리.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은 어떤 그냥 음식 하나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으로 이 엘리야를 채우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의 육신만이 아니고 그의 영이 그의 전 존재가 강하게 되고 커지고 점점 커지고 힘있게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런데 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였으니까요. 내가 커졌으니까요. 내가 강해졌으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그 사사기 지금 하면서 며칠 전에 그 새벽기도 사사기 4장에 드보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똑같은 예를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뭐냐? 드보라는 평범한 여성인데 이 평범한 여성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은 뭐냐?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전히 철병거 900성 때문에 눌려 살았고 20년 이상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의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20년의 그 시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식 로마는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보다 무려 300년이 로마는 더 강성하게 지속을 합니다. 로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로마를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양자강의 그 바위를 뛰어넘는 것처럼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신단 말이에요. 먹이신다.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 믿는 여성입니다. 믿는 아마 여자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남편이 사업을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남편의 사업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이제 윤택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 핸드폰을 집어서 들은 거죠. 본인이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그 핸드폰 속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자기야 언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대충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웬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옆에 누구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떨리는 마음에 이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또 외도가 된 거죠. 남편이 그 사업이 안정되면서 바람을 핀 거죠. 네. 그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남편이 그 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 부인이 용서를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이제 봉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도 더 이상 다른 다른 허튼 짓을 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그냥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나서 5년이 지난 시간이 됐는데도 이 여인의 마음, 이 부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은 지옥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면 자기가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갑자기 불안이 몰려오고 죽을 것 같고 이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남편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다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나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못 붙이게 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자기 속에는 해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여집사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는가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남편은 잘못했는데 지금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분명히 남편을 용서를 했는데 그 생각이 나면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선생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약은 없습니까? 기억을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집사님에게 결정적인 이 멘토가 두 가지의 조언을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라. 너는 천사가 될 수 없다. 그걸 인정해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당신은 남편을 용서하는 그것을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어루만져라.
피폐한 너 자신을 네가 어루만져야 돼. 고통받는 너 자신을 어루만져 주어라.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이 어드바이스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오늘 바로 이런 방식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커지게 합니다. 엘리야가 강해지게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왜 용서가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다. 그건 문제가, 당신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 당신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당신의 영혼이 윤택해져야 되고 당신이 강해져야 되고 당신이 커져야 되고.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이전에 엘리야와 다른 엘리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방편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공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고,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먹이심이고, 먹이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커지게 만드는, 내가 더 강해지게 만드는, 나를 가꾸는 것이죠. 나를 가꾸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면 상처는 안 없어진다. 예.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내가 성장하면 상처는 없어진다. 예.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놀던 운동장, 우리가 20살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 가서 보면 5살 때 놀던 운동장이 너무 작아 보이죠. 예. 우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원수를 제거하지 않고 엘리야를 성장시킵니다. 충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네, 뭘 먹이시느냐? 물론 말씀을 먹이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쓴맛이죠. 고난은 쓴맛이죠. 이 고난의 쓴맛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약을 역시 먹이십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직사게 고생한 그 고생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먹이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고난이라는 약을 계속 먹이고 났더니 이 약을 얻어먹고 요셉이 나중에 커지는데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 애굽을 다 가슴에 품을 정도로, 전 세계를 요셉의 가슴으로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페이스 신학교 말씀을 했는데, 이 페이스 신학교를 웨스트민스터에서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수적인 신학교를 이렇게 만든 그 분이 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이 한국에 오신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 합동 측 그 총신대학이죠. 총신대. 그 총신대가 저 사당동의 부지를 우리가 살 때, 그때 이 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더블백으로 뭡니까?
자루로 미화, 그 당시로 10만 불, 10만 불이면 1억이죠, 1억. 예. 10만 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 신학교가 우리 교단하고 이렇게 깊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당시는 뭐 인터넷이 당연히 없을 때니까 전 미국을 다니면서 라디오로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알리고 전쟁 이후에 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 전역에다가 이제 그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원을 받은 돈이 무려 10만 불. 그 10만 불을 현금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그레이스 처치의 그 설립자 되시는 아까 이제 제리 하몬 목사님 바로 앞에 계신 그 원로 목사님 존슨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6.25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그레이스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이 그레이스 처치를 세우고 그리고 그 후임을 이제 그 제리 하몬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지금 이 페이스 신학교의 그 총장님이셔요.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를 먹이셨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였구나. 제가 지난주 그 미국의 그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로 커지게 하시는 하나님, 강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11월 우리 마지막 주가 전도주일이라고 우리 하는데 이 전도주일도 여러분 저는 전도의 무슨 결과는 일단은 두 번째고요.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우리도 성장을 하고 이 성장을 통해서 영혼들도 우리가 얻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제일 끝에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장부터 깊은 말씀을 1장부터 쭉 하다가 12장 28절에 결론 같은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것이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니죠. 은혜를 받자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장해야 되겠다. 커져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강해져야 되겠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가 커져야 되겠어요. 강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죽을 만치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먹여주옵소서. 새벽마다 먹여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가 커지게 하옵소서. 내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내가 훨씬 더 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